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2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찾으러 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2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이 엘리후가 나옵니다. 이 엘리후는요, 욥기 후반부, 오늘 32장이죠. 등장하는 인물로 욥과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죠. 이 세 친구가 논쟁을 마친 뒤 새롭게 발언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욥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죠. 엘리후는요, 히브리어로 그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 엘리후는요, 특징이 젊은 나이라서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엘리후가 나서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 이런 특수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요, 전환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정리해 주고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말씀, 욥기서 38장부터 나오거든요. 그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발언임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엘리후는 정리하자면 욥기에서 젊은 지혜자로 등장을 하고요. 욥과 친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교훈적인 목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 갑자기 이 등장하는 엘리후를 보면서 이 세 친구들의 변론이 부족해서 나중에 후자가 엘리후에 대해서 삽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도 주장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엘리후는 오늘 욥기서 32장은요. 이 욥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32장의 이 제목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새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돼요. 대답을 그쳐요. 그러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만 한다. 그러니까 마땅한 정확한 이유 없이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엘리후도 욥을 정죄하지 않을까요? 할까요? 합니다. 지금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이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엘리후는요, 그 잘못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요, 욥이 재앙받은 것을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네가 재앙을 당한 거 보니 죄인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엘리후와 세 친구들의 차이점이에요. 네가 재앙을 받은 것이 죄를 지어서, 과거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 한 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했던 그 말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욥을 책망해요. 그러면 욥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새 친구들에 대해서도 방금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또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새 친구들과 엘리후의 차이점이에요. 엘리후는 어리기 때문에 감히 의견을 내지 못했지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있기 때문에 어른이나 노인이라고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지혜가 욥을 꺾지 못함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나섭니다. 친구들이 할 말을 잃자 엘리후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지금 할 말이 많았는데 참고 있었다는 얘기죠. 내 영이 나를 압박했다. 그는 새술이 가득한 가죽부대 같이 터지게 된 심정으로 결코 사람의 낯을 보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쟁, 변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이제 엘리후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엘리후의 지적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치셨는가? 이게 누구 주장입니까? 욥의 주장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적을 해요.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치셨는가? 계속 얘기한 게 욥의 이 주요 주장이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분노한 핵심 이유는 욥의 자기의 때문이었어요. 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신다는 인상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당하고 나는 맞다. 왜 나한테 재앙을 주냐? 하나님이 틀렸다. 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적합니다.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 판단을 문제 삼는 영적 교만이었죠.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시키는 오류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희석시켰어요. 엘리후는 욥이 고난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주셨나요?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물론 욥이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내용 보면. 그런데 그걸 넘어서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예? 나는 그래도 선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이 악인도 복을 받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항변하는. 물론 고통스러우니까 한 말이죠. 그리고 욥이요, 불신앙하고 막 다른 사람을 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희석시켰단 말이에요.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은 욥의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고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적인 한계죠, 이게. 뭐 욥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이 오면요,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인임에도 고통받는 이유를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욥은 자신의 그 의로움을 굳게 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갇혀가지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끝내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 밀려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틀렸다는 듯이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엘리후가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새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이 새 친구들의 핵심은 뭡니까? 그 주장이 너는 범죄했잖아.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아? 이거거든요. 근데 범죄한 걸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재앙당했으니까 네 재앙당한 거는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당한 거잖아.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너 범죄자야. 이렇게 낙인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 대답 없는 정죄에 대한 분노를 해요. 자, 엘리후는 욥뿐만 아니라 세 친구에게도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영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유추만 했을 뿐. 진정한 진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설득하지만 그들은 욥의 반론에 말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무능력함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변론이 된 거잖아요. 결론이 안 난 거죠. 사랑이 없는 지식의 한계죠. 이것이. 엘리후가 보기에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편협한 그 율법의 어떤 신앙의 틀에 갇혀가지고 욥을 자기들의 신앙의 틀에 가두려고만 했어요. 계속. 명확한 근거 없이 남을 정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교만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새 친구는 어떤 잘못을 했냐? 인과응보를요, 기계적으로 적용했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일편단론적으로 너 재앙당했지. 그러므로 넌 죄인. 그냥 공식처럼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에 대한 어떠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 못할 어떤 사연이 있거든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재앙당했어? 오케이, 넌 죄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죠. 단순한 논리만을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를 놓친 거죠. 또한 영적 무능력함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욥을 정죄했지만 정작 욥의 깊은 탄식과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고통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지식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 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지식이 고통을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죠. 그죠?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막상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막 닥치고요.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내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요. 무력해지기가 쉽습니다. 욥도 그랬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그래서 고백하죠. 욥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처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또한 욥의 연약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지만 욥은 하나님께 의인의 고통의 이유를 항변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항변했죠. 욥은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내 지식과 의로움만으로는 고난을 해석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내 신앙적 어떤 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41장, 42장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제와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욥기서 40장을 우리가 미리 먼저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 의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보고 악하다고 말할 거니? 너 의롭다고 나를 악인으로 모를 거니?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대신에 너 이래서 잘못했어. 너 그래서 고난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창조주의 위엄을 보여주셨어요. 이는 네가 다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나의 주권 안에 있다 하고 선포하신 거죠. 이때 욥도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입술이 닫힐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고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으면 고난의 이유가 뭔지 막 고난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고난의 이유를 막 발견해가지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책을 해답을 찾아서 딱 해결이 돼요. 인생은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해답을 대입해가지고 푸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갑자기 문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갑자기 재앙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갔지?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이 어디로 갔지? 신기하네. 뭔가 확실한 답은 아닌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신묘막측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어느덧 내 인생에 고난이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답입니다. 내가 결국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믿음을 기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위기의 순간에 내 의의를 드러내놓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계속 들어보세요. 욥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결국 그가 참된 평안을 얻은 곳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이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 내 의와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점금과 같이 빚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